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7면입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가? 지난 추수감사절 특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류 심판과 구원의 연대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5,000발이 넘는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평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시대를 분별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이 좀 특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도들과 성도의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 특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곧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 휴거하여서 하늘의 혼인 잔치를 맞이하거나 만약에 휴거하지 못하면 창세 이후에 없었던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환난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맞이해야 할 텐데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올바른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면서도 그 결과의 영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나 또는 명예, 평생을 쌓아 올린 지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백보자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불공평 속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최악의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죄로 타락하여서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죽음과 같은 고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는 가정의 문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이민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주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의 최악의 고난도 최고의 승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뜻은요, 이 고난에 쓴 자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자를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데리고 갔던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몇 번을 깨워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했습니다. 니들도 안 해? 야, 내가 니들 위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원팀인데 니네는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니?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철저하고 치열하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은 안 생겼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뜻은 사라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2절 끝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최고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주관,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민 나와서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 이 LA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한 고집,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다 한 생각, 그냥 한 평생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죠. 어린아이들도 하나 둘, 세상의 문화가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어렸을 때 다방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패싸움도 하고 학교에서 같이 몰려다니기도 하고, 지금은요 헤드폰 끼고 혼자서 인터넷 보고 혼자서 아이패드 보고 혼자서 핸드폰 보고 혼자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애들도 고집이 세갖고 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 뜻대로 살면 최선의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 고집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더 좋아지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이기적인 자아,
또는 나의 고집, 내 생각 어떻게 꺾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좋은 예수를 전해도 안 믿다가 그냥 꽝 하고 사고가 일어나거나 죽을 지경이 되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고난을 만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사오니.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고난. 또 한 가지의 길이 바로 기도. 기도하면 점점 내 뜻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또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말이 뭐지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일평생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한 번만 정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정말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내 원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패턴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고 나의 자손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다니까요. 내 수준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의 성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놀라운 회복과 성장과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생 많은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문제 있는 교회들을 상담하고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사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쳐다보면 못 삽니다.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세상이 온통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해봤죠? 다 보면 웃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 몇 년 지나면 왼수가 되잖아요.
이게 또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매표소 또는 은행 창구 아니면 뭐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사람들만 상대하는 일을 하면 독이 쌓입니다. 독이.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 없는 멘트를 하죠. 이게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기계가 하는 소리인지. 저도 어떤 때 힘든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가 다 빨려요. 사람 만나서 얘기한 것뿐인데도 지쳐요. 사람만 상대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흐르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머리털 숱까지 헤아리시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실패한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 그를 위로합니까? 누가 그를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아니면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열흘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니면 특별한 맛집을 찾아갔다, 아니면 특별한 파리를 했다, 다른 거 한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오로지 기도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새 영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인생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축복인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생기와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공동체,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그런데 정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충분히 혼자 가실 수 있습니다. 왜? 보통 때는 새벽 미명에 혼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함께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깨어 있으라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도 그들은 잡니다. 한 번, 두 번 깨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되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베드로는 혼자서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악순환.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자꾸 혼자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떠돌다가 결국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무리에게서 혼자 떨어진 그것은 원수마귀의 가장 먼저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용서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녹아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중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서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끝까지 든든한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어 하는 마음 드는 분 있으면 그건 아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가 됩니다.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고한 척, 나는 옳은 척, 나는 괜찮은 척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박살나는 악순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 10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단 2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단 2가지로 모든 10왕들을 평가하십니다. 다윗의 길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항상 백성들을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모이게 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예배에 대한 벅찬 열정과 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고 하체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수많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부르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희생과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쪼개진 나라를 만들어낸 여로보암, 10지파를 이끌고 큰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는 예배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귀찮다.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산당 만들어서 하자. 굳이 농사철에 바쁘고 힘든데 왜 그 절기를 꼭 같이 지켜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백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실패하는 길을 가게 된 그 여로보암, 그 이후로 때로는 영토를 넓게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실패의 삶으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삶이요 악한 왕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느 쪽의 길을 걷기를 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 리더 또는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관장,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리더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이 정말 이 시대에 잘하는 것 참 많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죠. 제일 못하는 분야가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정치에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리더가 없기 때문인데 왜 그렇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순종보다는 투쟁과 반항을 미덕으로 했던 과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적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었고 공산주의와 전쟁을 해야만 했었고 독재 정권과 싸워야만 했던 그 시절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투쟁과 반항이 미덕인 거예요. 순종은 매국이고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데모 잘하고 그저 비판 잘하고 시비 걸고 싸움 잘하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나타내니까 지금도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걸 너무 잘하잖아요. 난 정말 정치인들이 어쩜 남을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심령을 후비 파면서 약점을 공격하는 말을 저렇게 저걸 좀 설교에 어떻게 써서 정말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거기에 비해서 격변기에는요 일반적으로 군인 출신들이 지도자가 많이 돼요. 그것은 군대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역량은 있겠죠. 그러나 군인은 적어도 명령의 순종을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보면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투쟁하고 반발하고 남 욕하고 막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장에는 힘 있어 보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 싸움, 대립, 갈등, 좌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귀찮게 막 오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는 알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정성을 여러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파워가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그제 지난 금요일 날 찬양 경연대회 언제나 은혜가 넘쳤지만 참 어제그제는 또한 굉장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멋진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TV로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본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은 정말 감동과 은혜, 눈물, 기쁨이었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모이기를 패합니다. 수요예배 드린다 그러면 LA의 바쁜 이민사회에서 무슨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린다. 금요예배까지 드려. 우리는 특세한다 그러면 미쳤다. 기도원에 올라간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네. 그러나 분명한 것,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나와 내 집은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에 충분할 만큼 화려하고 재밌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요 이미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원에 올라간다. 나 힘들어 피곤해 안 가.
안 가신 분들, 내가 기도원 안 올라가면 막 집안 정리 다 할 것 같고, 기도원 안 올라가면 막 일주일의 피로가 다 풀릴 것 같고, 기도원 안 올라가면 내가 밀렸던 일 다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냐고요. 우리는 다 올라가기만 해서 안 올라간 그걸 잘 몰라. 2부 예배는 다 후회해요. 갈걸 괜히 짜증만 내고 집에서 이거 뭐 했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게 과연 교회에서 봉사해서 그래요? 예배드려서 그래요? 제발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쓸데없이 인터넷 보고 드라마 보고 핸드폰 붙잡고 잠 안 자고 쓸데없는 모임에 찾아가고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쓸데없이 낭비하고 쓸데없이 누수되는 그 많은 시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고난도 최고의 승리를 바꾸기로 원한다면 미스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듯이 우리가 특세로 모이고 기도원 성령대망에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원수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이 땅과 선교지 가운데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수준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역전승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Not I but Christ를, 이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